오늘은 인생의 의문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꿈꾸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마치 인생의 변수처럼 복병처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고난의 순간, 우리가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해서 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닐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찾아오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겸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순간 자신을 더욱더 파고들기만 하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고난을 만난 순간 때로는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유익함으로 역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데,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형통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다 부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끝없는 고난만 펼쳐질 때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매일 힘이 강건하고 우리에게는 매일과 같이 다가오는 것은 고난과 재앙밖에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에 보면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오히려 더욱더 불어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11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왜 나에게는, 착하게 사는 나에게는 끝없는 고난이 찾아오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고통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의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이러한 이유로 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한탄이 섞인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 한탄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도 나름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쁜 일 안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했고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끝없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내가 볼 때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나보다 잘 살고 더 형통하고 평안하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보이느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서 자신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은 왜 안 풀리냐, 그래서 내가 실족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러한 의문에 실질적으로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에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멀리 전 재산을,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동원해서 저희 아이 돌반지도 다 팔고 우리 결혼 반지도 다 팔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멀리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견디고 버티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살아내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도 어려운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도착만 하면 저는 저의 앞길이 모든 길이 순조롭게 다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계획과 예상과 달리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되었고 목회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또한 저희 아내는 그 시절 큰 수술을 받았고 교회 사역은 기쁨과 보람이 아니라 오히려 한숨, 한탄, 고통,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처음 놓여졌을 때 저의 반응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일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일까?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일까? 이렇게 거룩한 척 포장을 했지만 사실 제 안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세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자꾸 저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왜라는 질문만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고난이 연속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나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고통의 자체도 우리가 어렵지만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더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좀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3절에 3번, 14절에 1번, 15절에 2번, 16절에도 2번, 17절에도 1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독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연속으로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쩌면 이 문제가 해석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했을 때 그의 시각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그의 시각이 내 자신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에 매여서 좁은 관점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에게 휘어지는 성향이 있다. 즉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이 일이 왜 나에게 찾아왔지? 이렇게 오히려 한 걸음 뛰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왜 맨날 나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오히려 나에게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자기 연민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모든 상황에 대한 초점이 자신을 향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되지 않아서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던 시편 기자가 드디어 어떠한 지점에서 영적인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깨달았나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즉 시각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깨달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가 되었다라는 지식적인 변화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깨달았다라는 표현은 내가 이제야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드디어 나에게만 좁혀졌던 그 시각을 벗어나서 그 넓고 넓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어리석어서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에 소귀에 경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말을 여러분 사용합니까? 아무리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소귀에 경있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듣고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해 고난의 순간 계속해서 시선이 나에게만 향해 있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실망과 한숨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해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난의 순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렸을 때 이런 깨달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문이 열리지 않고 모든 순간이 어쩌면 한숨으로 귀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심정들, 우리의 마음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순간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나만을 향해 있던 이 좁은 시각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으로 넓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욥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원인 모를 고난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동의해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갔지만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어쩌면 영적인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말해 문제 속에 나의 시각이 매몰되어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냥 귀에 들리는 정도로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시각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니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말씀의 전반부에는 자신에게 있는 문제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에만 시선이 매몰되어 있었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난 후에는 즉 말씀의 후반부에 가면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3절부터 25절 그의 달라진 시각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밑줄과 굵게 표기된 것을 보시면 전반부의 시편 기자의 모든 시각은 오직 왜 나에게만 이런 일,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깊은 기도 가운데 영적인 시각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니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나를 강조하면서도 함께 따라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다. 자신의 고백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변화는 계속되는 말씀에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때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연속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 나와서 나와 문제만을 향하던 내 좁은 시각을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신 걸까? 왜 나에게는 문제가 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제는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영적인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 관계상 73편을 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난이 연속되어서 인생 자체가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가졌던 믿음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시편 기자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미리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고난과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니 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선물과 같은 은혜를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2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말해서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의 영적인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내 삶의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으로 보여지게 되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으니 그 문제가 오히려 내 삶의 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지까지 믿음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이 시편 기자가 나중에 갖게 된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은 하늘나라, 즉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못해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내 삶에 필요 불가결하게 줬던 고난이지만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 삶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에 입성했을 때 나에게 주어질 그 무한한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일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작동되어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난 순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문제보다 고난보다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순간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자주 찾아오지? 왜 나는 맨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시편 기자와 같이 그 순간 사람이 아니라 성소에 찾아 나와서, 즉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실 영광을 묵상하고 끝까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권세, 영광, 인기, 물질 다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도 권세도 100년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과 같이 주신 은혜, 상급, 면류관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시각을,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는 나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나를 좀 멀리 띄워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의 놓여진 문제를 해석해서 영적으로 많은 간증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